우리는 분명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 여러분들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망의 그림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질병이라는 사망의 그림자, 또 원치 않는 여러분들 불행이라는, 사고라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아픈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각각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낙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 사망의 그림자를 이기는 것은,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것은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빛이 되고 생명이 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 생명이 우리의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망을 넉넉히 이기는 그 부활이,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전에 여러분들 설교를 드렸던 부활의 믿음이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 그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망의 문제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낙심의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여러분들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4절이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을 병은 죽을 병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고요? 영광을 받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을 병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기회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을 병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영광을 받을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망과 죽음과 같은, 우리를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사건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죽을 병, 죽을 것 같은 병, 죽을 것 같은 어떤 문제,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낙심과 같은 그 문제들을 바라보게 될 때 부활신앙이 있으면 이것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나 자신에게는 여러분들 어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기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을 병에 걸렸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가운데 그 죽었던 나사로 때문에, 사망했던 나사로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다?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가 또 영광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선포했잖아요. 뭐라고 여러분들 나사로를 향하여서 선포를 했을까요? 자, 나사로가 살아나올 정도로 크게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니까 여러분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잖아요. 누구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그 죽었던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오라고 명했던 누구?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여러분들 그 영광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으면 염려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문제는 바로 뭐냐? 제일 문제는 뭐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든지 유명한 사람인지 무명한 사람이든지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무력자든지 여러분들 모든 인류에게 문제는 사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의 문제를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사망의 문제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도 여러분들 그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십시오.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영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들 이 부활하신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경배를 받으시는, 나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어떤 사망의 여러분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경배하는 영적 가치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중단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중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는 것 중단하지 마십시오.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4월 4일 날 전도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이 헌신을 중단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여러분들 귀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더욱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이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더 주눅 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십자가가 꼭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부활은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될까요? 부활. 죽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창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가운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어요. 어디까지 떨어지셨어요, 여러분들? 지옥에까지 떨어졌어요. 그 지옥에 누가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지옥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3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좀비가 되면 안 돼요. 좀비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니 몸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살았잖아. 근데 실상은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예요? 어설프게 죽는 거예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는 시간을 새벽마다 가졌던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고요. 십자가의 어떤 그 축복을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과연 뭔가, 그리고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을 덧입는 시간을 우리는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진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진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야지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할렐루야. 크게 소리 지르시고 뭐가 떠났다고요? 자, 영혼이 떠났다. 저게 어떤 의미예요?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죽음이 바로 뭡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갔어요. 자, 여러분들, 육신은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은 이 땅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영혼은 여러분들 어디로 갔을까요? 막 떠돌아다닌 거예요? 지옥 갔다고요? 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소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소는 어디일까요? 자, 히브리서 9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성소가 뭘까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안에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여러분들? 하늘에 들어가서, 아멘.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후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묘사하느냐 하면은 대제사장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다 대제사장 한번 보여주세요. 대제사장. 자, 여러분들, 이 예수님 시대 때 구약의 대제사장의 복장이었어요,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지성소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법궤가 있다라는 거예요. 법궤. 그 법궤 위에 뚜껑이 있잖아요. 그 뚜껑이 바로 뭐냐 하면은 천사들의 날개로 된 그룹이 있다라는 거예요. 날개가 이렇게 양쪽에 있다라는 거. 그곳에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런 옷을 입고 1년에 몇 번? 한 번.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 대제사장 얼굴 표정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좀 어둡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지성소에는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만일 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들어가기만 하면 어두움이 어떻게 돼버릴까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데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죄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저 1년에 한 번씩 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물론 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아니 40일 전부터, 아니 100일 전부터 막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는 했겠죠. 그래도 자기가 모르는 인간이다 보니까 부지불식 중에 여러분들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는 것이 싶어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제사장은 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무엇을 메고 들어가는 줄 알아요? 방울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이 죄가, 자기도 모르는 죄가 드러나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 죽으면 여러분들 방울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깥쪽에서 줄을 메고 들어가거든요. 방울도 달고 대제사장이 밧줄을 묶고 들어가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줄을 당겨가지고 그 죽은 대제사장을 빼내는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계속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살아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러분들 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누가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을까? 보여주세요. 저렇게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찢어졌어요. 저거는요, 소가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휘장이었는데, 그런 커튼이었는데, 여러분들 그 커튼이 찢어졌는데, 여러분들 모양 보이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찢어졌을까요? 아래에서 위에요, 위에서 아래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워서 물론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혼이 떠나가시는 순간 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기도를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직접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삶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침노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침노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들어가는 게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시작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통함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기도의 황금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7장 7절. 럭키 세븐. 쌍둥이 세븐.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신한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저 있으면 안 돼요. 구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침노하십시오.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빼앗으십시오.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빼앗는 자의 것이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더욱더 무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러분들 사건을 확신하시고 더욱더 여러분들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기도 통장을 이제 우리가 6월 18일까지 그렇게 하게 될 것인데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침노하십시오. 자꾸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부활과 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사업체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업체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 깨어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컷 자기 자신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내가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지고 내가 그렇게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고 온갖 수욕과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상기를 줬는데 그 길을 여러분들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 하시겠어요.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십자가를 여러분들 십자가로 여러분들 고백하며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겉되지 않고 또 우리도 여러분들 깨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시작.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프기도 하셨어요. 피곤하기도 하셨어요. 채찍에 맞고 이 여러분들 손에 못을 박히면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십자가의 그 고통을 외면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왜? 누구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는 이 땅에 살러 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뭐 하러 간 것이다? 죽으러 간 것이다. 내가 너를 죽으러 보냈다. 그래서 예수님 죽었어요. 바로 여러분들 예수의 그 사망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해요. 보여주세요. 9절. 제가 여러분들 이 단상에 섰을 때 오늘 이것 때문에 제 얼굴이 안 살아요.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아 보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말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합시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과거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매일매일마다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여러분들 몸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사망을 이기는 것은 생명인데 그게 여러분들 그냥 생명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활했다고 하지 않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소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기 때문에 또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다니는 성도의 증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렇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셔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분명히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의 생명이 제대로 나타나도록 여러분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